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 임하소서. 성령의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다 함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온 세상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자, 다시 한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자,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우리 그 영원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다양한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 하거나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게바라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본명은 사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로 살고 있던 이 시몬을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요.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것도 수제자로 불렸던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역에 대한 증인이었고요. 그를 돕는 조력자였고 또한 그 복음을 물려받은 후계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조차도 이 제자들을 우리 지난 말씀에 나누었는데 유력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서의 베드로의 권위는요, 그 누구도 무시 못할 어마무시한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상징성을 지닌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이기도 했고요. 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훌륭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또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의 전진 기지와도 같은 그러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음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순교 스데반에 대한 죽음을 타당하다, 죽어 마땅하다, 묵인하고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삶이 새롭게 변화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핍박했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왔다길래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바울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아니 왜 저들이 이 교회에 있지? 아무리 담대했지만 사람 앞에, 상황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행했던 어떤 잘못된 과거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 했을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오늘 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를 면전에 대면하여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나 혹은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요, 바울과는 비교할래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회심하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고 사역의 기간도 길지 않았던 바울이 책망을 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회사로 치면요, 지금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이 부장님 앞에서 지적하고 혼내는 겁니다. 부장님 그거 그렇게 일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학교로 따지면요,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교수님 수업이 뭐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바울이 뭔데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랄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자리,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이자 베드로의 동료였던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의 행동이 어떠냐?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쉽게 말하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할례자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끼리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할례자들이 목격했다, 이러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별된 식탁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너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신앙적인 명예, 사역자로서의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사도성에 대한 의심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식사하던 도중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할례자들의 시선을 피해 36개 주랭랑을 쳤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할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율법을 놓지 못했고요. 그 율법에 붙잡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음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명확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던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펄쩍된 일이죠. 아니,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는데 저걸 어떻게 먹나? 하나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것을, 그 부정한 음식들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괜찮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네가 무슨 근거로 이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거 정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겠다라는 건가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고집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3번이나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괜찮다고,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다는 그런 베드로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의 삶 속에는 율법을 따르던 과거의 전통과 삶의 방식이 여전히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붙잡고 있던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된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의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과거의 어떠한 아픔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잊어야지, 잊게 됩니까? 이겨야지, 이기게 되나요?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얼마나 다양한 신앙의 노력들을 합니까?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분 계세요? 문제 없는 분. 이 질문에 손을 들면 그분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쩔쩔매고 허덕입니다. 분명히 죄를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에 쩔쩔매고 허덕이고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마치 사사기에 기록된 백성들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거듭된 그런 어떠한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꽁꽁 묶여서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고 날마다 과거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과거의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행동을 우리가 보통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이 과거의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과거에 행했던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내 의지만으로는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그분께 매 순간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믿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방법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즉시 죄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는 그 배 안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하죠. 말로는 여호와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 외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 쓰고 연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는 현실이 다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왜 이러지? 뭐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두렵든 어떤 상황이 두렵든 이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결국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왜?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겁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죽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에게 도망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습관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을 만날 때 늘 도망갑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떤 습관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도망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반복되는 과거의 습관과 나를 넘어뜨렸던 삶의 방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도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식사의 자리에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며 목회를 하고 있던 오늘날의 담임 목사 바나바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과의 어떤 식사 사실을 숨기려고 도망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중심을 잡아줬다면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중심을 잡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도망갔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럼 그 식사의 자리에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떠나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방문했던 그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요. 초대했던 사람들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 이방인 성도들이 도망가는 그 베드로의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랬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소문이 퍼질까 봐 자신들을 아주 냉철하게 내팽개치고 아주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3번이나 모른 채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치는 베드로의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아픔, 상처, 쓸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구나. 우리 부정하다 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를 버렸구나. 복음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더니 다른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들이 느껴야 했을 상실감, 허탈감, 그들이 받아야 했을 배신감, 상처들. 베드로의 입은 복음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요, 실제적인 행동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참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도망갔던 근본적인 이유에는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고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가 식사의 자리에서 도망간다는 것은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 복음의 진리,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토록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대선배를. 복음으로 충분하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율법적인 태도에 붙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부터 잘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식사의 자리는요, 단순하게 밥 먹고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따르는 그러한 자리였고요. 과연 내가 복음을 따르는 존재인지 율법을 따르는 존재인지 스스로의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였습니다. 밥 먹는 자리,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평범하고 흔한 자리죠. 오늘도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앉았다 오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지 말아야지, 오늘 밥 먹지 말아야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리,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앉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습관적으로 앉게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 평범하고 일반적인 자리, 늘 접하게 되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자리에서조차 내 자신이 무엇을 따르는 존재인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밥을 먹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돈을 버는 자리,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 취미를 즐기는 일상적인 자리일 수도 있겠죠.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입술로는 복음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는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있고 또한 인간적인 기준과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곳을 향해 재빠르게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도망은요, 나를 두렵게 하는 고난 앞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습관됩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고 신앙적인 갈등과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매일매일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나 어떠한 위기와 고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을 향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인간적인 기준과 그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에서의 풍성함과 화려함을 향해 도망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 시대적인 유행과 가치관을 향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따르는 존재이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도망은 지난날의 과거와 반복되는 습관으로부터 절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여전히 내가 얽매여 있는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 잊고 싶고 또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